복이란 무엇일까? 복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복. 옛날 그 한국에서는 웬 복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복복자를 그리대도 쓰고 뭐 문갑에도 쓰고 장롱에도 쓰고 온통 복 속에서 살아온 게 우리 그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이 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상사에서 주시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느 때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분이 공원을 걷다가 돈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열어보니까 100불짜리가 10개나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으면 안 돼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1, 20불 같으면 그냥 쓱 해도 별거 아닌데 벌써 1000불 단위 되면요 좋다고 그냥 탁 쓰다가 잘못하면 그게요 절도로 걸려요. 그게 돈을 주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미국 법을 알고 한국 법도 알으니까 이거 찾아주려고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이게 결국 공원 밖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접수했습니다. 그럼 경찰은 돈을 찾아주려고 공원 내에 여러 군데 게시판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느 경찰서로 와서 찾아가라고. 근데 일정 기간이 가도 돈 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 거요 미국은 주별로 다 다르지만 대략 6개월 이상이더라고요. 6개월 이상을 기다려도 돈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경찰서에도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쓱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신고되고 접수가 된 거니까. 나타나니까 돈 주운 사람한테 연락한 거예요.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돈을 받아온 사람은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또 이거 합법적으로. 그럼 이것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복인가? 이런 경우에는 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한국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이걸? 재수 좋았다라고. 이건 재수 좋았다고 그래. 이렇게 들어온 돈은 내가 노력 없이 얻은 돈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로소득도 벌써 1000불 단위 넘었으면요 메디케이드 받는 분들은 조심해 쓰셔요. 이거 통장에도 턱 집어넣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요. 이것도 잘 쓰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돈, 재수 좋은 날, 재수 좋은 돈이라 이러면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팡팡팡 쏘잖아요. 다 이제 허비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돈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냥 뭐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그냥 막 기마이 쓸 거예요? 이런 돈 어떻게 쓸 거냐고요? 이런 돈은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선교조에서 선기부로, 그냥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기마이 쓴다고 기분좋게 쓰다 보면은요 기분이 좀 씁쓸할 거예요. 왜 씁쓸하냐고요? 돈 잃어버린 사람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쓸 수도 없어요. 이 돈을 마음 놓고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돈을 준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도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 좋게 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로 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이웃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 축복하시는가? 누구에게 축복하시는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복도 안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때 복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얻었을 때 이건 복이다라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부모가 참 노력하고 부모가 기도해서 자녀들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직장에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아픕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분명히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했더니 기도하고 얻어진 결과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이 결과들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노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돈 주신 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오늘 나가 돌아다니면서 돈 좀 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생활이 궁하다 보면 아이고 떨어진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거의다가 돈을 줄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우연히 내가 얻었을 뿐이에요. 얻은 것도 바로 얻은 게 아니야. 6개월 이상에 걸쳐서 그걸 내가 취득했을 뿐이에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재수 좋게 받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게 재수 좋게 들어온 돈은 재수 좋게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공백을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왜 복이라고? 이게 뭐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 정말 이건 복이라고 여러분 장담을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얻었을 때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걸 얻었을 때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정말 그게 진짜 복일까? 복의 분량은, 복의 기준은 누가 세워줘요? 내가 세우더라고요. 내가 복의 분량도 복의 기준도 내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게 아니다. 내가 세워주더라고요. 이게 남들이 보고 나서는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인사를 해요. 그럼 겉으로 예 해가면 속으로는 그 요까지 그까지 무슨 복 받았어 라고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안 찬 거예요. 왜? 마음의 창고는 하늘보다도 더 넓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의 창고들이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걸 얻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라도 주셨으니까. 우리란 100이라는 것을 원하고 기도했는데 10개밖에 안 줬어요. 그것도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여기라고 그건 여기지 않더라고요. 애게 요거 줬더라. 근데 100을 원했는데 10개를 줬더라도 요거라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감동받으셔서 1000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걸 줬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 더 큰 걸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우리가 복이 뭐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복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본문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세상 이름으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예배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가지각색일지라도 오직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린 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오는 자라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좀 보냈습니다. 쉽게 그냥 내 아들한테 야 아무개한테 가서 뭐 좀 전해주고 오라라고, 아니면 뭐 좀 가서 받아가지고 오라고. 상대방은 저를 아는데 상대방은 제 아들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갔어요. 상대방을 찾아갔어요. 누구누구 무슨 심부름 왔다라고. 그랬더니 누구의 이름으로 심부름 왔느냐고. 이름을 모를까 누구의 이름으로 심부름 왔느냐고.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심부름 간 사람은요 대접이 달라져요. 대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름으로 심부름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서 대접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근원은 뭐냐?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누가 받을까 했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했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의 한번 삶을 보시자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딱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올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불안했냐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들은 갈급받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같이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딱 죽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공급이 딱 끊기고 나니까 목마르고 허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책임져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됐습니다. 따라만 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해 줬습니다. 영적으로 늘 말씀을 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예수님만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기 전까지 당장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어느 누구도 채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자신들도 잡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자신들도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숨어버렸습니다. 왜 제자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왜 은둔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은둔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70명, 12명, 3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3명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당당했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느냐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당당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당당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당당했었는가를,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는, 우리를 또 교회 안에서는 당당합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목숨 걸 자신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교회 밖을 딱 나서면은 베드로와 같이 풀죽어 버립니다. 폭 풀죽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기겠다고 했던 이 사람. 자, 우리들도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실 때 세상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더라도 정말 든든한 제자 베드로였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 한 명은 제대로 건졌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친구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 관계, 예수님과 그 친구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다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영혼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죽어질 친구가 있느냐고요. 말로는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다들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질 친구가 없을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잡히기 직전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래 정말로 고맙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면전에 대놓고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허약하게 딱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놓은 베드로의 모습인데 결국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싹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제 친교 후에 유언과 상속에 관한 세미나가 나오지만 우리 입술로는 자녀들한테 그래. 너 걱정하지 마. 요 재산 너한테 줄게. 요건 너한테 줄게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고요.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말로만 했을 뿐이에요. 막상 그러고 죽었어. 그럼 이거 내 재산이니까 달라면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되느냐고요. 베드로도 역시 주님 앞에 큰소리 뻥뻥 쳤지만은 주님이 딱 잡히고 나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인 장치를 걸어 놓는 게 왜 그러냐?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들은 그런저런 법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에서 축복하시는가? 어디에서 축복하시는가? 베드로처럼 다들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딱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 또 환경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어떠냐고 베드로처럼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이거. 마지막에 축복을 받을 사람 누구냐가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을 때 축복이 임한다고 하였듯이 우리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 얘기 또 한번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잡게 된 동기가 뭐냐, 잡게 된 원인이 뭔가 했더니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에 찢어질 지경까지 가득가득 잡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면은 그때도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쳤으나 헛그물질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건져 올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를 잡았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153마리를 잡으셨더라고요. 우리 153마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 153. 어느 기업인은 이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기 상품의 모델 이름으로 썼습니다. 이게 송삼석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왜 하필이면 153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은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빈배로 왔으니까. 이 송 회장님도 오래전 91살입니다. 송 회장님도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사업에 다 실패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153마리. 이분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한국에는 옛날에는 연필밖에 없었습니다. 수입한 볼펜, 그 다음에 잉크로 찍어서 쓰는 펜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기술을 얻어서 만드는 것이 모나미 제품의 모나미 첫 번째 제품이 153입니다. 한국 볼펜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이 송 회장님은 자신도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기도 중에 받은 이 153이라는 숫자를 자신의 상품 첫 번째 만드는 모나미 볼펜 이름에 153이라고 찍어서 첫 시제품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송 회장님이셔요. 그분도 왜 하필이면은 153이가 있더니 제자들도 밤새 실패하고 돌아와서 153이라는 숫자를 줬듯이 자신도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숫자를 그 상품의 모델 이름을 썼을 때 그 상품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지금 볼펜이 팔리고 있느냐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때 어느 것이 복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복일까? 그 상황이 복일까? 어느 게 복일까? 물고기를 잡은 상황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드는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복의 주체는 뭘까? 복의 주체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은 상황이 복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복을 손에 쥘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물고기더라고요. 결국 복의 주체는 뭐냐? 물고기가 복이더라고요. 물고기가. 여러분들도 뭔가 복을 받았는데 손에 쥘 수 있는 복이 있는가 하면 손에 쥘 수 없는 복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명예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복도 많으셔. 그 많은 명예를 받았네. 복은 그 명예는 손에 쥘 수 없더라고요. 근데 물질로 받은 것은 분명히 손에 쥘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손에 쥔 물고기가 복이라고, 세상은 상황과 결국 물고기가 복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과 물고기가 복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복받을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고요?
예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 속에서 복을 건져 올리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만남이 축복일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순종만 하면. 그럼 이렇게 순종만 하면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힌 물고기, 이 상황까지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도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만난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축복하시는가? 어디서 축복하시는가? 이게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복을 주느냐고 얘기하면 터에다 복을 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터 보러 다니고 무덤터 보러 다니잖아요. 살아서는 집터를 봐야 되고 죽어서는 무덤터를 봐야 내가 잘 살고 내 후손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터를 보러 다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어디다가 복을 주시는가?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답을 주셨더라고요. 본문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든 교회도 있습니다. 건물에 든 교회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진 사람은 교회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면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복을 혼자서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복을 주는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할 때 로마서 15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빈손 들고 로마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29절 그 전을 쭉 읽어보시면 연보도 가지고 갑니다. 모아진 헌금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충만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만한 축복.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지를 가려고 내일이면 떠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가라고 했더라고요. 유럽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아놀도 토인비가 세계적인 석가,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놀도 토인비가 그 상황을 정말 감동 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 드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는 그 배 안에는 유럽의 정신 문명의 모태가 실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정신 문명의 모태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유럽의 그 정신 문명의 모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은 그 산업도 그 문화도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점점점 주저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을 완전히 바꿔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내가 복된 자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물질을 앞세워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한대의 복은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이름으로 심부름을 한다면 상대방에서는 대통령에 준한 예우를 갖춰서 대접합니다. 우리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역시 여호와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얻어진 무엇인가를 축복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복을 얻었다라고 우린 자랑합니다. 얻은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복을 주기 위해서 나와 만난 예수님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어디서 주실까요?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에서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건물교회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나 자신도 교회가 됩니다. 건물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된 나에게 무한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된 내가 어디를 가든 복을 빌어주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